베드로후서 1장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지만 은혜를 따라서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적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한 택하심의 조건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1장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얻는 은혜를 가리키는데요. 그렇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에베소서에서는 은혜의 분량을 가리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심이 은혜의 분량이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신성의 품성이 가득한 것이 은혜의 분량이다.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은혜의 분량이라고 설명하시는데요. 3절도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이하에 영생에 이르는 계단을 잘 설명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지 아니하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 10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택하심을 위한 값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불되었다. 누구든지 이 택하심의 조건에 응하면 모두가 선택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늘나라 신민의 후보자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승화되고 하늘나라에 살 만큼 적합하게 꼴지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더하기법의 계획에 따라 이래온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 다음 인용된 말씀 보시면 택하심은 실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택하심은 없다. (10절 11절에 관한 마지막 주석의 제목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안전하게 확보해 둘 사항이 뭔가 요한일서 3장 1절을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영생의 보험 증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리시는 은혜들을 그대가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죠. 안전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는 그대의 행동, 노선에 따라 좌우되어진다. 우리 모두는 택하심의 범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히브리 7장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함께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뺐습니까? 뺐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구절을 정언은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이라는 용어가 뭔가? 보셨죠? 택하심이라는 용어가 뭔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구원의 주께서는 단순한 타는 자로서가 아니고 승리를 주장하시는 정복자로서 중재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분이 드리는 헌물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청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다. 정말 그분을 계속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택하심이 변치 않는다 뜻이겠죠? 그들이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그들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어디 부위에 병이 들은지 아시고 칼을 대실 때 성령과 다투지 않고 은혜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빌립보 1장 7절의 말씀 잘 아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죄에 집착하면 에서처럼 유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리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주를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지고 간단 말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분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가 병약한 가운데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은 깨끗해진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용서가 주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다? 택하심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예정을 입어서 용서를 받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을 영원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 않느냐에 좌우되어진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겠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상 택하심의 의미다. 택하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0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208페이지 말씀.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오직 성경으로라고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있겠지만 이런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택하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 말하면 예언의 시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명확한 뜻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208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온 유대 교회를 주님께서 불순종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 넘어져 있죠. 그 중에 의례를 따라서 택한 사람들만 남아 있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한 것인가?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이러한 문단,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왜 소수가 선물을 받죠? 왜 온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죠? 은혜를 따라서 선택된 사람만 남아있죠.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처럼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죠.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어서 6번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다. 미리 말하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마태 7장 21절, 계시록 22장 14절,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택하심의 조건이다. 보겠습니까? 그 계명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택하심의 조건이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택하심의 조건인데 내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있는가? 라는 삶의 이 좌표,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다. 바로 이것이다. 뭡니까?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표준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 얻지 못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한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이것이 인간의 최종적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택함을 입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 늘 자신을 살피시면서
어디로 죄로 기울어지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택함을 받는다. 기도원 300군사 택할 때처럼 부주의하게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쫓았죠. 네? 갑옷을 입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옷을 준비해 주셨지 입혀 주지는 않습니다.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싸움은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도우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예를 들면 유혹이 오면 피하여야 한다. 유혹이 오면 하나님께 피하여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뜻이죠. 다시 말하면 시험이 오는데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택함 받은 것이 아니죠. 유혹이 오면 저항하고 피하고 주님께 숨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밀실에 달려가서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고 깨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쉽게 주석해 드리면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깨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수가 호련히 임하죠.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실천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 베드로처럼 시험 와봐라 차를 순리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시험이 오면 도망치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무력감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께 즉시 도움을 구하는 사람,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하심을 받는다. 정확하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택하심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사람들에게만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택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한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마무리합시다. 13장. 누가복음 13장 펴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시온에 둔 반석에 걸려 다 넘어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다 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13장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좀 읽어봅시다.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으란 말씀만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의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세가
시온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동안 그들을 깊이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할 터인데 기억하실래요? 그들이 가나안을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했지만 그 조건을 망각하고 있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5절,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교회정 2권에 주석해 보시면요, 시대마다 그분께서 문을 여러 번 닫으셨다.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악하게 거절한 사람들에게 저는 보셨죠? 은혜의 문은 그들에게는 닫혀버렸다. AD 34년 유대인에게 문이 닫혔죠? 70년 완전히 끝났죠? 예, 문은 닫혔다. 1888년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문이 닫혀버렸대요. 다시 말합니다. 시대마다 문이 닫혔다. 곧 에스겔 9장처럼 우리에게도 문이 닫힐 거예요.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열처에 비유하시죠? 저희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 문은 닫히고 예비한 자들은 혼인식에 들어간지라. 히브리 3장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고 오늘 순종하라. 내일 우리 이것이 너무 잘 아시는 비유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아니하므로 다행스럽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3일을 울어야 예수를 찾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실수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3상 15장의 말씀,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말씀대로 말하라, 순종해라. 사울을 음해요, 사울. 이건 사소한 거야. 읽어보십시오. 사울아, 나 잘했는데요? 뭐가 들려요? 염소 소리가 들리죠.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은 가리울 수가 없어. 반드시 드러나버림. 양이 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짐승을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죠. 그것은 불순종이다. 자신의 욕심을 믿음의 뻔한 말로 가려온 술수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리켰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28절이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은혜를 따라 택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갈미 있으리라. 온 유대교회가 넘어져 있죠. 함께 읽습니다. 30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공부하셨죠? 무슨 뜻인지? 먼저 된 사람은 뭘 가리킨다고요? 유대인들. 나중된 사람은요? 이방인들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신분이 바뀜, 위치가 바뀜. 연구해 보시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되었지만 순종한 사람만 택해지고 나중 되었지만 순종하면 다 택해진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행사하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로마서 12장을 조금 보고 마치십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함이다.
이 말씀은 남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남은 교회인가? 누가 진실로 제7일 안식일 내서 재림 교인인가? 누가 진짜 재림 교인인가? 자, 로마서 12장.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고 여러분 다 암송할 수가 있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2절의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장 전체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주석만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 17절 1절 17절 예, 보호의 울타리 란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의 주석에 마지막 인용된 증언에 보시면 두 번째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그에게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지각은 맑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 증언의 말씀이 꽤 많지만 다 생략하고요. 대쟁투 473페이지 대쟁투 473페이지 말라기 1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더러운 떡을 병든 재물을 받을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을 누가 좀 닫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70년간 교회 문을 닫으시고 예배를 그치게 하셨다. 대쟁투 473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죠? 예.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는 전인 곧 영과 혼과 몸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다 포함한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인용될 성경 구절이 있죠. 사전 5장 23절, 고 7장 1절, 4장 3절. 혼과 영과 몸이 그래서 재림교회 주님께서 새 천사의 계별과 금강계의 계별을 주셨죠.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음식물이라는 금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금강계의 계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음. 완전에 이를 수가 없음. 혼과 영과 몸이 그분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시작.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들은 모두 은밀히 금사되었다. 레위기 1장 주석을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히브리 4장 12절 13절. 심장이 튼튼한지 등뼈까지 살피고 내장까지 다 살폈다. 그 다음요, 만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참 까다롭습니까? 히브리 9장을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 그렇게 암송아지 구하기가 어려웠대요. 왜요?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웠대요. 흰 틀이 몇 개만 있어도 탈락.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뿌렸죠? 정결 예식에 뿌렸죠. 주님은 꼼꼼하시고 까다로우시고 철저하셔요. 보십시오. 은밀히 금사되어서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뭐 했다? 거절당했다. 예수님의 자신의 제물도 의미하지만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 함도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소한 거야. 저것은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근가에 가는 권면을 주셨죠. 옷 입는 것, 창문 공기 순환시키는 것, 집의 위치, 환기, 정말 자세하게 주셨죠. 마음과 시작.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에 부적당하게 만든다. 그 다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서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 줄 율법과 조화되고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들, 이들만 택함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하지 못함으로 온 유대 교회가 뭐합니까? 다 넘어져 있죠. 다 자빠져 있죠. 구약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신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함과 결정과 불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대체할 수많은 모화가 잎을 만들며 변명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맞추는 옷으로 만드는 자신의 의의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성경 정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문자 그대로 우리 앞에 우리를 금사받는 정직한 영혼 되고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과 12장을 통하여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시 보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노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혼과 영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보름간 이 땅에 온역이 황폐함이
온 땅이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황폐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게 된 사람만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과 조화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날도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셔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오늘도 택하심하는 용어가 무엇인가를 히브리 7장 25절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